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보고 있죠.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땅. 롯도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봤어요. 롯도 땅을 보고 아브라함도 땅을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보는 땅하고 롯이 보는 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롯은 현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지금 가장 좋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져야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이 임하는 땅, 그거를 본다. 자, 16장 1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미래를 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축복. 근데 그것이 이 자손, 후손에 대한 축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까? 우리에게 온다면, 자, 롯이 선택한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걸 주어준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 이것이 인생의 그림과 같습니다. 내가 직접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그려주시는 분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듯이 사람들은 인생의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되어질 땅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해 주시고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려주신 인생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누가 더 만족한 삶을 살 거냐 이거.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과연 뭐가 더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남는 인생인가? 지금은 당장은 내가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부인해 가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예수님은 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가셨냐?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다 던져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 당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요, 뭐 어떤 걸 택할 것 같으세요? 다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간다고 하지 하나님이 그려주신 인생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너 눈을 들어라 얘기하시잖아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보는데 롯이 보지 못하는 땅을 본다. 롯에게 해당되지 않는 땅. 롯은 선택할 수 없는 땅. 근데 그 눈을 들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신비인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줘도 그걸 볼 수 없으면, 들을 수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롯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다르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욕심이 나의 지혜를 막아설 때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욕심만 내지 않았어.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타날 때 문제가 됩니다. 욕심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이 성장 없고 발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갈 때,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때 문제가 됩니다. 내 지경 밖에 있는 타인에 대한 부분은요,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이 욕심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이 상대도 잘 돼야 되는데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내 지경에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상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한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지혜를 막아선다. 노시의 선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집중되는 곳이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럼 신앙은 내 중심에서 출발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중심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삶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약속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게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그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약속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길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약속이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풀어지는 게 있어요. 열려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되어지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풀어지고 있고 열려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하게 이 후손에 대한 얘기는 아직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열려진 것도 아니고 아직 자녀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앞으로 20년이 더훨씬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분명 약속이 줬지만 그 약속이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당장의 것과 이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내일도 내일 그 다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실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넌 나에게 구했을 거야. 그럼 나는 그거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는 분이 있구나.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거를 알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그걸 주세요. 이렇게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구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달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여인에게. 근데 이거 알았으면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구하면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죠. 그래서 여인이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얘기하십니다.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얘기를 그 여인에게 하세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다, 갈증이 있다, 목마름이 있다. 그 얘기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고 갈급함이 있다는 거. 그것이 항상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죠. 어제 잠을 잤는데 오늘 또 잠을 자죠. 내일도 자야 되고 그 다음도 자야 돼요. 늘 먹어야 되고 늘 잠을 자야 돼요. 근데 항상 반복인데 늘 부족하다는 거. 먹지 않으면 부족하죠. 잠을 자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거. 늘 채우고 채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않으셔도 되고 잠을 자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늘 부족함이 있는 상태로 있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잘 되고 굉장히 부를 누리고 굉장히 최첨단의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커집니다. 예전에 범죄가 일어나면 은밀하게 일어났어요. 그냥 조용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게 어두운 데서 밝은 대낮에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대낮에 다니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다. 대낮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뭐 대낮에 행합니다.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뭐 미국에서도 많이 총기 사고가 있었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지금 뭐 장갑차도 동원되고 뭐 무전 경찰이 막 동원되고 막 이게 있잖아요. 왜 있어요? 또 올라오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막 이런 것들이.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걸로는 안 돼요. 지금 그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기상 뭐 지금 이상 기온 많이 일어나지만 40도 막 50도 가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앞으로 한 2, 3년 후에 한 4, 5년 후에 가면 이대로 가면요 어떻겠냐 이거예요. 낮에 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고 있는 장소에 가면은 괜찮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이 밖에 대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산들, 나무들, 식물들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다 말라 죽고 막 비틀어 죽고 홍수 나서 죽고 막 타서 죽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게 어디에 옵니까? 사람에게까지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이 마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지경이 괜찮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유럽이 왜 지금 전쟁이 안 끊어질까요? 유럽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졌죠. 좋은 문명을 만들어냈죠. 좋은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거예요. 그 피해가 다 고스란히 유럽으로 좀 가잖아요. 지금 막 불이 타고 산불이 나오고 홍수가 나도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피해들이 막 고스란히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 것뿐이에요. 내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작은 차이예요.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주 작은 차이. 그러나 그것이 큰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브람과 롯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우리가 간구하는 거는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구하면 항상 하나님 물고기 잡아달라고 구해야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의 이 샘물이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고 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인생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풉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 질서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가 맞고 틀린지 없어요. 이게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 댓글 이런 거 보면요 다 나뉘어 있죠. 좌와 우가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을 가만 보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극단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으로 뭐 웹툰으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져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잘 되는 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대접받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잘 되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돈이 있어야 내가 더 좋은 거 누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누리네, 이런 거 애들이 모르겠냐? 다 알고 있어요. 다. 서울만 가더라도 하나에 보이잖아요. 아빠, 너네 아빠 뭐해?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너네 아빠 무슨 차 타?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요. 집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크면은, 나중에 커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롯은 선택한 땅은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겠냐,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던지진 메시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 말 안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지로 강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얘기할 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이거를 느끼는 자들이 구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한 샘물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보이는 땅, 내가 지금 보는 땅이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또 얘기하신다. 근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중요한 부분의 차이가 갈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선택함을 주시는 걸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것과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게 되고 우리가 그걸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얘기하시죠. 자, 보세요. 내가 바라봤습니다. 땅들을 봤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봤다고 하더라도 보면 뭐합니까? 그 땅이 나에게 와야지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그걸 보라고 얘기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죠. 롯은 자기가 열어가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누가 지켜주고 해결해 줄 거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롯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길에 있게 하셨고 그 지경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가 막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롯은요, 자기가 자기 지켜야 돼요. 어떤 인생의 옷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의 옷을 입으면 좋을까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아 올린 인생의 성공하고 하나님이 쌓아주셔서 올라가는 성공, 내가 쌓아 올린 인생은 나누고 베풀고 이웃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래요. 오늘날은 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쌓아 올린 인생은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가능해요.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쌓아 올린 인생은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되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주니까 더 좋은 게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길이에요.
이게 너무 복이 되는 길이고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인 거를 그때마다 깨닫게 해줘요. 그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노력해서요 교회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매주 주일날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막 야외로 나가고 이 더운 날 막 서핑 가고 여행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드렸는데 그게 은혜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복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육신의 삶을 즐기고 재밌게 놀고 막 이거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네. 이걸 스스로가 알게 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주는 거, 그걸 경험해. 그게 축복의 물줄기라는 이걸 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열려야 돼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복이 들어.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온다고. 막 그래요, 진짜. 커피숍에 아무도 없는 내가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일이 있고 막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이 나를 붙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기꾼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막혀요. 잘 될 것 같은데 맨날 속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 지금 서초초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자살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물질을 타고 가면 다르다 이건요 흘려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려왔기 때문에. 이거 흘려보내지 않고 쌓여있자면 축복이 오다가 멈춰요. 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의 줄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줄기 우리까지 옵니다. 누군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막 베푸는 마음이 들어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들을 궁이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베푸는 것이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시 나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해준 말씀처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구하지 않겠냐.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물길로 오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정말 안다면은 진짜 예수님 믿지 않겠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살 거야? 못 믿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못 구하는데 이 여인에게는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그 여인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자기 물동이로 버려두고 막 나갑니다. 사람들한테 막 말하러 다녀요. 예전에 사람들 피해서 막 두건 쓰고 와가지고 가리고 왔는데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고요.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이 골마 있는 것들, 이 어려움들은 예수를 만날 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내 안에 확인이 되고 그게 뭔지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언어로 뱉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되어지는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그걸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속상해요. 아 이거 좀 남겨놓을 걸. 아 이거 내가 괜히 팔아가지고. 아 이거 좀 어디다 좀 해놓을 걸. 이런 마음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좋아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사람들이 감동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막 너무 즐겁고 살아나는 게 막 보여요. 그럼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시켜 못 가요. 이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 억지로 지고 가면 예수님이 가시겠냐? 못 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나 그냥 그게 가겠다고 자원하기 때문에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가 조롱의 자리고 멸시의 자리.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고요. 멸시 천재의 조롱이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인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가서 거기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왜 하나님 못 믿냐 이거.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냐 이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냐 이거.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때에 내 후손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후손 번성하지 않아요. 그냥 이삭 한 사람 한 명 딱 태어난 것뿐이에요. 내 때에 이 자자만대의 후손들이요,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이에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의 약속은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현실, 이 상황의 모습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믿음 우리의 상황,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타방을 다 봐. 네가 보이는 땅 한번 다 봐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다녀보라, 걸어보라 이거예요. 밟아봐라 이거예요.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확인했는데 이거 주겠다 이거 주겠다 이거. 자, 그러나 롯은 듣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 길을 가고 싶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듣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듣고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들어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것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너를 향한 계획이야. 이거 듣는다 이거.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이 흉기 난동 막 일어났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그거 일어날 것이라는 거 누가 생각해요. 근데 지금 14명인가 13명이 피해를 입어서 생명 위독한 분들 계시는데 그거요, 인생의 앞길 누가 아냐 이거예요. 아니 대낮에 무슨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근데 그녀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냐. 근데 잘못해서 내 생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만약 위험함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 인생에서 모든 플랜을 내가 짜면요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피해가야 되죠. 위기를 넘어가야 되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풀어내.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짜증나요. 그럼 괴로워요. 그러면 다른 거 찾습니다. 순간순간만 찾아오는 위기, 위험, 어려움 이거 다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짜주신 인생의 플랜 이건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방법, 방향, 선택 이거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 없고 염려할 이유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그게 신뢰가 돼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안 되면 불안해요. 염려스러워. 그럼 자꾸 내가 잡아야 될 게 생겨요.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나는 언제 저거 가져가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래요. 그럼 나에게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실 건데요? 그거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약속은 주시는 거.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아브라함 뭐 따라가는?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 따라가는데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어떤 결정한 상황들이 늘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처럼. 근데 바른 길을 결정하고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길을 여세요. 계속해서 여세요. 막힐 것 같은데 열리고, 안 될 것 같은데 풀리고, 그 돌아갈 것 같은데 가보면 내가 더 먼저 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 6.25 때 피난을 올 때 어떤 한 분이 주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하죠. 근데 늘 계속 피난해서 갔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가니까 똑같이 도착했대요. 주일은 온전히 산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쉬고,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자. 근데 도착해 보니까 똑같이 출발했던 사람들 같이 도착했대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야, 이게 가만 보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면 나도 너에게 마음을 다하겠다. 내가 목숨을 다하면 나도 너에게 목숨을 다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뜻을 다하면 나도 너에게 뜻을 다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네가 목숨을 다하지 않는데,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의 삶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니? 이 얘기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주 너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거. 내 자녀를, 내 지경을, 너희 삶의 모든 지경을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